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오늘도 호흡 주시고 생명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날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인 것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 알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새로워지고 회복되는 시간들이 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을 기도드렸습니다. 새해에 새날에 우리 새해를 이루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새해를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박수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새해를 내
예배하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말씀 전하신 목사님과 예배 모두 순서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 함께 하나님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의 초점이 우리 하나님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높임을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와 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시간을 쓰셨으니 비록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고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영영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힘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에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옥같이 되었으니 붉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없는데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힘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하고 귀한 성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니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각자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함께 모이지 못하며 그런 순간들을 생각하면 지금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지요.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순간 한순간 우리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주저앉아 있을 때 일으켜 주시고 힘들 때 위로하시며 눈물 날 때 하나님 눈물 닦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2022년도를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려운 순간들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 아무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 들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건강 잃고 힘들어하는 성도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어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원하옵기는 사고를 통하여서 우리 경상에 누워있는 우리 한민이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 안에서 생활했습니다. 믿음 가운데 거했습니다. 하지만 한순간 하나님을 떠났었고 다시금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돌아온 당자에게 하나님 더 큰 사랑을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 한민이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세워주시고 장애가 남지 않도록 하나님 튼튼한 두 발로 하나님 걸어다니고 찬양하고 하나님 그 다리로 간증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민을 치료하는 모든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들 위해 하나님 함께 하시고 국민의 마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어서 잘 치료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염증 사라지게 하시고 혈관들이 이어지게 하시고 새살이 돋아나게 하시고 마른 뼈들을 통하여서도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이를 정말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목마다 함께 하시고 정말 그 기도의 제목들 위해 하나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믿음들이 자라게 하시고 가정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바로 서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형통한 삶들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구하옵기는 우리 구성윤 목사님 하나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함께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모든 일들을 주 안에서 믿음으로 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말씀의 능력 있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성령이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이시오니 더욱더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 이소로 목사님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 모든 일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실 줄 압니다. 우리가 세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줄 아오니 하나님께서 선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계획한 대로 형통하게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인자 사모님이나 또한 아버지 우리 목사님의 그 사역기에 하나님께서 늘 임하셔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소식들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말씀 들을 때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판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생각들로 우리가 또 예배 시간에 시간 뺏기지 않게 하시고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배에 집중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를 주님 앞에 맡기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 성경 112쪽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희를 택한 존귀하던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상을 만들지 말고 너희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와 땅에 있는 것이나 나의 그릇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를 베풀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적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당신은 말씀의 사명자이십니다. 당신은 전도의 사명자이십니다. 당신은 예배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완전히 애굽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난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십계명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한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성품과 또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인생을 좀 더 의미 있게 살아가는 법이 무엇일까? 인생에 대한 매뉴얼을 가지고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누가 인생에 대해서 지도해주고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인생은 뭔가 좀 더 행복해질 수 있고 뭔가 이 땅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이 십계명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십계명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자유롭게 또한 어떤 삶에 구애받지 않고 얽매이지 않고
또한 결박당하지 않고 자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십계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약교회 성도들이 이 십계명의 말씀에 대해서 좀 등한히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이 말씀의 계명을 다 이루셨고 이제는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냥 이제는 지나간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폐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구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신약에 와서 이루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한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을 보면서 왜 십계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가? 우리를 오늘 제1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 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 외에 신이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있게 말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1계명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때 우리의 삶이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고 있는 거예요. 신처럼 여기는 것들을 그냥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그것들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신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것들을 신으로 믿고 살아요. 우리가 이제 어르신들이 우리가 살았을 때, 또 우리 부모님 세대가 살았을 때는 온갖 신으로 가득 찬 것 같아요. 여기 마을에 길이 좁아서 길을 내야 되는데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 이 정자가 있고 나무가 있어서 절대로 길을 확장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시골에 많은 부락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집을 지키는 두꺼비도 있었고 집집마다 지키는,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집집마다 집을 지키는 구렁이가 있는데 이 구렁이가 다른 데 가면 그 집이 망한다. 그리고 이렇게 문틈에 우리가 이제 문이잖아요. 예전에 이제 문턱이 있는데 문턱에 앉아 있으면 집이 잘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이런 이야기가 하고 집집마다 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믿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이렇게 이야기 내용들이 나오는 것들을 제가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다른 신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신으로 섬기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길을 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런데 그 돌을 보고 어떤 사람이 빨간 점을 또 찍고 가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점을 찍고 가는가 너무 궁금해서 그 사람을 불러다가 왜 이 돌에게 점을 찍었는가, 그러면서 왜 이 돌에게 왜 기도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돌은 신입니다 라고 이 돌을 섬겨야 되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세상의 것들 모두 다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을 지으시고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우리 인생을 위해서 좋은 열매 맺는 나무를 각각 주셨고 이 하늘의 별과 하늘의 달과 하늘의 해까지 우리에게 모두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마치 이 자연 만물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태양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이러한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오늘 그런 우상에 빠져 있으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것들의 얽매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없어요. 어떤 이사도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불길한 날이 있고 왠지 오늘은 힘든 날이 있고 믿음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인생으로 전락해 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그런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렸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이 성령께서 오심으로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있어도 어때요?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자유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데 그리고 내 아내가 있고 내 남편이 있는데 다른 아내와 옆집 아줌마, 옆집 아저씨를 내가 사랑한다면 자유로울까요? 이게 뭔가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지만 이 마음으로 심적으로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법대로 하나님이 주신 법 안에 거할 때는 자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범법자들은 항상 쫓기는 신세입니다. 누가 바로 잡히지는 않지만 늘 그 안에 불안과 공포가 뒤따릅니다. 왜요?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축복이고 우리 안에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에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가? 불안과 공포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진정한 자유가 없어요. 안식일을 기업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런데 안식일에 우리가 놀러 가거나 우리가 오락을 행할 때 여러분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코미디 프로를 제가 좋아하는 예전에 개그 콘서트를 되게 좋아했는데 이 프로그램을 볼 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 내 안에요 공허함이 찾아오더라고요. 실컷 웃었는데 왜 웃었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 진정한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것들에서 기쁨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한 자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아갈 때 진정한 자유가 있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의 언약에 이제 더 이상 묶이지 않아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인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법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 말씀으로 붙들려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지만 조금이라도 어려운 순간이 닥치면 그들이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 세상의 신을 쫓아 행하고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세상의 신들을 쫓아 행할 때가 많이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아닌 돈을 신으로 섬길 때가 있어요. 돈이 있으면 걱정도 없고 염려가 없어요. 근데 돈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걱정하기 시작하고 염려하기 시작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아닌 누구를 신으로 섬기는 것입니까? 돈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돈을 주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돈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또한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만 돈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있고 또 능력 있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의지하게 돼요. 돈이 필요할 때 저도 가장 먼저 내 주변에서 나에게 돈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아버지에게 전화하고 이제 누나들에게 전화해요. 가장 빨리 신속하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이 돈을, 이 사람을 계속적으로 의지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가 그 사람, 나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의지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이 아닌 그 사람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제가 이제 그 작은 누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돈이 많은 부자예요. 그래서 항상 돈이 필요하면 저희 누나를 찾게 되더라고요. 누나야, 돈 좀 빌려줘. 근데 누나가 한결같이 하는 말이, 나 돈 없다. 늘 이 말이에요. 저희 이제 누나가 저에게 돈을 빌려줬다면 제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늘 누나를 의지할 텐데, 누나가 감사하게도 늘 돈이 없다고 냉정하게 끊어줘서 돈을 빌려본 적이 없고, 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모진 시간들을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신학대학원 다닐 때 이제 사료비가 너무 적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먹을 게 이제 제대로 없고, 그래서 너무 굶었던 시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저는 사역을 하루라도 쉬면 살 수가 없어요. 교통비도 없고 밥 먹을 데도 없고, 그래서 사역을 한순간도 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지금까지 제가 15년, 16년 동안 한 번도 사역을 쉬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단 하루도 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사역지를 그만두면 그 다음 주에 다른 사역지를 구해서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이력도 좋지 않고 제가 학벌도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렇게 쉬지 않고 이렇게 사역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하나님을 의지한, 하나님을 바라봤던 결과가 아닌가. 제가 사역지에서 힘들 때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이런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했던 그 기도가 그냥 다 응답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다음 사역지에서 그것들을 다 채워 가시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역사하시구나.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돈이 필요할 때마다 이제 전화를 돈 좀 빌려주면 좋겠다. 그런데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의지하는 마음은 없어요. 돈을 주든 안 주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내가 어떤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그래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주시면 감사하고 또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하는 마음에서 전하를 하지, 결국 의지하거나 그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은 하나도 없게끔 하나님이 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부모님을 의지하거나
또한 내 자식들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먼저 제1 오늘 첫 번째 계명으로 주신 것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보다 가장 우선시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의 대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이요, 우리들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 자식들이 이렇게 사랑스럽고 내 자식들을 위해서 내 마음과 정성을 다 바치고 하나님보다 더 막 힘써서 섬겼어요. 그런데 그 자식들이 나중에 커서 부모를 배반하고 또 그렇게 내가 내 인생을 걸어가면서 키웠던 그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린 행동을 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해요? 배신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그놈의 자식이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자식이 우상이 된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 어떤 자식들은 부모만 바라봐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생을 개척해 나갈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무슨 문제가 있으면 부모님을 의지하는 거, 부모님께 전화해서 해결을 받는 거.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님의 일들을 부모님의 사업장이나 이런 직장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하시고 더 이상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지 오늘 우리들에게 질투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하면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5절에 보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만요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십니다. 내 아내가 있는데요, 내 아내가 내가 아닌 다른 이웃집 남편을, 이웃집 아저씨를 더 좋아하고 열광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내 남편이 아내인 나를 좋아하지 않고 이웃집 아내를, 이웃집 아줌마를 더 좋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보다 최우선에 다른 것들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 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다른 게 정상적이래요. 내가 내 자녀를 망가뜨리는 가장 큰 문제는 내 자녀가 우상이 될 때 내 자녀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이 가정을 망가뜨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 부모를 하나님처럼 섬길 때 이 가정이 망가지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나머지 것들이 있어요. 부모는 부모대로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런 이 질서가 이루어질 때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지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창조의 원리,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법칙을 우리가 어기지 않고 그 질서 가운데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이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면서 자신의 욕심대로, 그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행한다면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 찾아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대로 내가 힘써 지키면 우리에게 반드시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고 내 욕심,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그대로 따라 행한다면 반드시 우리들에게 불행한 일들이 찾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귀한 믿음의 백성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행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행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새용인교회 우리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누구를 치고 여러분 얽매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요. 시집살이 해보셨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 삶에 얽매인다는 것이, 관계에 얽매여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 우리가 너무나도 알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우리가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고 우리가 기뻐할 때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부사역자 생활을 오래 하다가 이렇게 담임 목사가 되니까 너무 행복해요. 왜냐면 왜 행복하냐면 제가 얽매이지 않으니까 너무 행복해요. 제가 이제 어제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신 지 7년이 돼서 추도일이었어요. 그래서 전라도에 갔다가 어제 왔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처음으로 갔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추도일에 갈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 부사역자이기 때문에 어떤 교회에 또 매여 있기도 하고 이렇게 마음이 자유가 가라고 해도 못 가잖아요. 자유롭지 않으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마음이 이제 우리 교회 와서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이제 기일이어서 시골에 다녀왔는데 또 어머니 묘지에도 갔다 오고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런 시간이 내게 주어지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일에 쫓기고 마음이 분주하고 영적으로 어떤 사단에게 매여 있을 때, 영적으로 어떤 삶에 매여 있으면 묶여 있을 때 이런 자유가 없어요. 제가요 이 육적인 어떤 지금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어떤 매여 있는 것들이 없다 보니까 자유하더라고요. 이 자유의 기쁨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가족들과 식사를 할 때도 늘 분주하게 내가 몸은 이 자리에 있는데 마음은 이 공간에 없을 때가 있어요. 우리 아들이 3형제 때 이 아이들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도 항상 아이들하고 깊이 있는 나눔이 없었어요. 그리고 애들이 무슨 행동을 해도 사실은 관심이 없었어요. 내 마음이 다른 데 있어요. 교회에 있었고 교회 사역이 있었어요.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지금도 저에게 교회가 중요하고 하나님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육적으로도 여유가 생기고 마음에 평안이 있으니까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자유의 기쁨이 바로 그런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일에 매여 있고 우리가 어떤 삶에 매여 있으면 그런 자유의 기쁨을 맛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얻기를 축원드립니다. 평안을 얻기를 축원드립니다. 일을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돈을 벌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그냥 이 자체로만 사랑받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이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기쁨을 함께 누리고 또 그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 보니까요, 그냥 일을 하지 않으면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우리가 일을 해야 되겠지만 그 일을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살려주시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겠죠. 일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 육적으로, 영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궁핍하지 않도록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세상의 신, 이 우리를 유혹하는 신들, 마치 그것이 되지 않으면 잘못될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저는 그랬어요.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하면 이 세상에서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희들 쓰레기야. 공부 못하는 친구들에게, 제가 공부를 너무 못했어요. 학교 다닐 때 반에서 꼴등은 아니어도 꼴등에서 뭐 한두 번째 가는 1, 2를 앞다투는 그런 존재였는데, 선생님이 공부 못하는 친구들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인간의 이 세상에 살 가치조차도 없는 존재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너무 뭐 가슴에 비수가 꽂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꼴찌가 하나님 앞에 또 쓰임받더라고요. 보니까 가장 못한 자식이 또 귀한 자식이더라고요. 교회에서도 가장 쓸모있는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잘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가장 못한 사람이 가장 또 쓸모있는 존재로 또 쓰임받는 것을 볼 때 꼭 그렇지 않다.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가 받으셨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말씀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이상하게도 좋은 나무들은 나무꾼들이 다 끊어가 버려. 근데 이 산을 지키는 나무는 못났고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키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법칙. 여러분,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승리자예요. 못생긴 거 중요하지 않아요. 못난 거 중요하지 않아요. 끝까지 살아남는 자,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고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존귀한 자이고 그것이 복된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여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족하여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만드셨습니다.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그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귀한 자입니다. 세상의 평가를 따르면 돈 있으면 존귀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따르면 잘생기고 예쁜 사람이 존귀하고 복된 사람이에요. 세상에 따르면 유능하고 지혜로운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학벌이 좋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존귀한 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이 말해줍니다.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단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은 각양각색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존귀한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니까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을 때는, 그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전부 어떻게 봅니까? 그 사람이 무엇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뭔가 잘난 것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바라봐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건 그 한 사람 한 사람 다 소중한 존재. 이 사람은 이래서 귀한 존재예요. 저 사람은 저래서 예쁘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그렇지 않아요. 이 애는 공부를 못한 대로 공부 못한 대로 예뻐요. 이 자녀는 공부를 잘한 만큼도 예뻐요. 다 예쁘고 다 소중하고 다 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존귀한 존재이십니다. 당신은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당신은 정말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을 존귀한 존재로,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영적인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야, 이분은 이렇게도, 이분은 우리 장로님은 이래서 좋아, 우리 권사님은 이래서 좋아, 우리 집사님은 이래서 좋아. 영적인 눈이 열리면 좋은 모습이 계속 보여집니다.
우리 목사님은 이래서 좋아. 이렇게 귀하게 우리 안에 믿음의 눈을 열리고 또한 그것들이 열려져서 귀하게 축복하며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건속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귀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 성령 안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며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우리를 존귀하다고 우리를 귀한 믿음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무가치한 존재로 여겨질 때가 하나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결코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 교회에 이렇게 새롭게 방문해 주신 분들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렇게 우리 새용인교회가 날마다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끼어있는 귀한 교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박웅석 집사님 그리고 이은혜 집사님의 결혼식이 여시가죠. 집사 임명을 이따 이제 할 건데요. 1월 22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2시 정도 출발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매일 저녁마다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민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제가 이제 앞을 보고 기도하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기도하고 이렇게 가시니까 너무 좋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 한민이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민이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민이가 사고로 인해서 이제 좀 다리 수술을 받았고 지금 회복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사 선생님들은 다리를 절단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걷는 데 지장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다리를 걸을 수 있도록 다리를 절단하지 않도록 주시라고 우리 함께 힘써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이제 만든 지 얼마 되지 않는데 사진들 제가 다른 사진들 거의 다 올렸는데 혹시 우리 교회 역사적인 사진들도 각자 개인적으로 교회 우리 담임 신앙생활하면서 찍었던 사진들 추억의 사진들을 좀 네이버 밴드에 올려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보를 제가 이제 아침에 이제 뽑으려고 했는데 미리 제가 뽑아놨어야 되는데 제가 어저께 이제 시골에 갔다 오고 그러다 보니까 미리 뽑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뽑으려고 했더니 갑자기 프린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보를 만들고 프린터를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 제가 미리 뽑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보 대신에 제가 카톡으로 이렇게 내용들을 보냈고요. 또 오늘 PPT로 이렇게 올렸는데 직분자명단 오늘 보시면요. 특별히 기존 변경사항은 새로 오신 우리 장로님 가정 우간수 장로님 장로님 명단이 들어갔고 안수 집사님은 그대로 기존하고 똑같습니다. 권사님도 이제 기존에 이제 심우 권사님 그리고 우리 은퇴 권사님 그리고 명예 권사님 순으로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서리 집사님으로 우리 젊은 이제 새로 이제 결혼하고 또 이렇게 가정을 이루는 집은 전부 이렇게 서리 집사님으로 이번에 임명했고요. 그리고 권찰님이나 성도님은 그 전에 작년과 동일하게 이렇게 이 권찰님으로 성도님으로 이렇게 직분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회는 기존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재직회는 회계에 이제 조방익 집사님이 원래 회계에 계셨는데 조방익 집사님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직장이 너무 멀다 보니까
출석하실 수가 없어서 이은선 집사님을 우리가 회계로 이제 추가로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계가 우리가 수기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디모데 프로그램을 또 써서 그 전산으로 처리할 예정이고, 그래서 우리 젊은 집사님이 좀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은선 집사님 넣습니다. 그리고 교육국에는 사역자 우리 한진성 목사님 11시에 예배 드리고 있고요. 또 교사로는 사모님과 또 이렇게 지금 두 분이서만 하이고 우선은 되겠다 싶어서 두 분이서 아이들이 지금 많지 않아서 두 분이서 교사로 섬기고요. 모든 교육부서 중고등부 이제 그 청년부까지 이렇게 담당하시도록 했습니다. 예배국은 사역자로 우리 부목사님이 해주시고 또 리더 이성호 집사님, 그 다음에 팀원들은 우리 지금 함께 우리 청년들 있잖아요.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명단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성가대는 우리가 기존에 예전에 우리 성가대 했던 분들과 또 청년들 이렇게 추가해서 넣었고요. 남전도 회장은 우리 박종환 집사님, 그리고 그 내용 또 보시면 되고요. 여전도의 총회장은 김복기 권사님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교회에 있다가 또 우리 교회에 오니까 우리 교회의 어떤 룰을 잘 모르고 그동안 했던 상황들을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헌금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민이를 위해서 이제 19살밖에 되지 않은 우리 한민입니다. 하나님 다리를 깨끗이 하나님 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길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것인데 우리 온 성도들이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7시부터 10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새용인교회가 정말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의 역사가 일으키는 귀한 교회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역사가 오게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능력이 나타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민이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한민이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셨어요. 하나님 지금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고 또 하나님 또한 육적으로 지금 치유를 받아야 되는 사건 가운데 하나님 놓여져 있는데 하나님의 권능의 발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귀한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문으로 또한 믿음의 집안으로 하나님 무뚝 일어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은 남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한승이 한민이 정말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굳건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미선 집사님 기도한 기도의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귀하게 하나님 쓰임받는 귀한 존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와 우리 새 용인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